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제가 목양 아카데미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 중이어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24페이지 정도에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중서신은 네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엄밀히 말씀드리면 1차는 가택연금의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그 정통성,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변색되거나 이단에 의해서 퇴색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문제, 파당이 지어지고 은사 활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많은 편지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변질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만으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갇혔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참 난감할 것 같고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낙담할 만하고 좌절할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4절, 5절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가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내가 듣고 내가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우리를 막 매몰시키고 어렵게 만들 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혀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환경에 치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성도가 나를 보면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참으로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도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이후 상황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지금 전 소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 유럽 많은 곳에 복음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하늘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복음의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서부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 붙잡고 신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의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뒀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붙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 이렇게 누군가가 반문할 때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또 하나를 찝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 우리는 저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기서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어렵게 풀이가 됐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고 내 신분이 보장돼 있고 난 저기서 영원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 붙들고 오늘의 힘겹고 어려운 삶들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어려움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어디서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